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으셨고 이방인들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도 만드셨고 이방인의 모든 땅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도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글을 보내셨을 때에 그의 잘못된 관념이 깨지게 됐었습니다. 일부 점점 깨어져 가곤 했었지만 아직도 깨어지지 아니한 그들의 고집과 아집이 남아 있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 일행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봤을 때에 저 유대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유대 땅은 높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수도 아니겠습니까? 수도로서 이제 그렇게 또 높이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이 먼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그 형제들이 내려온 까닭은 모세의 법대로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된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진짜 신실한 형제들이 아닌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흩고 교회를 이제 파멸시키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근데 지금까지 바울이나 이런 사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전해받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즉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가르쳤고 그것을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계속해서 가르쳤는지, 우리들은 잘못 알고 있었나? 저 사도가 틀렸나? 이런 오해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방인의 구원은 가능한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여수리아 안디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즉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가 확립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리아 안디옥이 당면하는 이 문제는 그 교회 자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관건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이방인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려고 사도들이 노력하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아멘.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통적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것이 과연 바른 가르침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옳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것은 작은 분란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자체를 막는 것이고 교회의 존립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무서운 교리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이 사악한 교리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의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2절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 주의 종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싸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그들과 더불어서 이 주의 종들은 적지 않은, 즉 많은 다툼을 가졌습니다. 많은 쟁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오고 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문제가 교회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앞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많은 쟁론과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론이 안 납니다. 즉 거짓 이 형제들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오히려 더 진실인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툼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의뢰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이제 원하면서 성도를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15절 아까 2절 뒷부분 마저 또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기라. 예, 교회는 계속해서 다툼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잘못된 교회를 포용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즉 하나님의 주시는 결론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남겨두신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한 것을 따라서 이제 순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현장에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을 때에 문제 가지고 상처 있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결론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내리시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미래가 달린 이 귀한 결정을 그들이 듣고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떠나보낼 때에 오늘 3절에 보니까 교회가 전속을 했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잘 다녀오십시오.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줬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분쟁은 있었어도 교회는 그들을 끊임없이 응원했고 잘 다녀오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의 이 사람들이 대표로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됐는데 가는 과정에 보면은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한번 3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에 전속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예, 교회 전속을 받았지요. 예, 너무나 중대한 결정을 이제 가지고 올 그들을 교회가 전체가 이제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는 이제 베니게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는데요. 저 순위 안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는 북부 지방을 통과해서 말하자면 남부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부 지방 쪽에가 베니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갈릴리와의 사이에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의 사이에는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전에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켰던 것이죠. 자, 과거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그냥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들으러 가기는 가지만 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녔다는 것은 두루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통과한 게 아니라 다니면서 오늘 그 교회에게 중요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그 영혼들이 돌아온 구원의 역사를 이 북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형제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는 다 크게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변화되고 영혼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성도가 기쁜 것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쁨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야 돼요.
영혼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기뻐해야지. 돈 좀 많이 버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예 좀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주의 권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치는 역사, 회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파송된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셨다,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 지역을 초월해서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서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뜻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목적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 4절을 또 읽어볼게요. 도착했을 때 상황. 자,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 오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누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 이 사람들의 대표단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 사도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그곳에 왔습니다. 게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이곳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교회였죠. 자, 오늘 이 교회에 왔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말하자면 이방 출신들이 왔는데요, 어느 교회가 참 놀랍게 이들을 얼마나 환대했는지 몰라요. 사절 보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사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전부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때의 그 사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가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니,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악했던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전부 잡았던 사람이 하루아침 달라질 수 있는가? 사람의 근무자가 바뀔 수는 없을 거야. 안 믿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줬을까요? 바나바 믿고 사울을 겨우 맞이해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는 온 교회가, 그리고 온 사도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바울 이름을 기쁘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같은 선입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거룩한 형제로서 그네들을 다 맞이해줬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맞이해줬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는 그들을 교회는 한 형제로서 이방이라는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다 맞이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또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사역만이 유일한 사역이요, 당신의 사역을 인정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나 당신 교회나 그 안디옥 교회나 매 한 가지 교회요, 우리의 가르치는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한 가지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을 받으면서 오늘 바울 일행은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을 교회 앞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즉 선교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이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 수리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선교 나갔던 많은 지역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역사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이런 내용을 기쁘게 듣고 있는데 어느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인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으로서 특히 바리새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긴 했나, 즉 예수님을 믿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의 삶의 근간은 뭐냐? 유대교입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의 진영에 발을 담그고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안 된다. 오늘 그들의 편협함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천번백번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변화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다 같이 회심하고 좋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꿈 깨라 이거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어림없다. 우리처럼 정통 유대인처럼 할례 받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마땅한 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까지 저 많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수리아 지역 다른 여러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사역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교회는 중차대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서게 됐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기독교가 전해드린 역사 가운데 이것은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춰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방인들은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동안 구원 받다고 믿었고 다 착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까지 주의 종들이 증거했던 그 교리가 확립이 된다면 이제 교회는 탄력을 받고 세계 곳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서 구원받습니다를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회의가 드디어 이 일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 때문에 열리게 됐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드디어 사도들의 공회가 이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고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승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회가 열리게 만드셨습니다. 이 공회의 문제는 그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리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후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식시키고 때가 되면 합당한 교리를 어떻게 해요? 선포케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감당케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갈등과 이러한 다툼, 이러한 어떤 변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여러 가지 갈등된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갈등 자체가 없는 교회가 무조건 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수습하느냐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이제 노출됐습니다. 이 구원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결정되었고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